그 중에서 번성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최고 나이의 어르신은 이갑순 권사님입니다. 88세이신데 배울 때마다 평안한 모습입니다. 식사도 잘 하신다고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생리작용이 아주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대소변이요. 이 대소변도 잘 되신다고 합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지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늘 평안하고 또 건강하며 거기에 더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뵐 수 없는 분들 중에서 100살 문턱에 거의 다다르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송분경 권사님, 임춘자 권사님, 김재용 권사님, 100살 문턱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일본에 억압당하는 생활을 경험하셨어요. 또 한국전쟁과 같은 그러한 힘겨운 산과 강을 건너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요즘은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힘쓰고 계십니다. 고향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건강 때문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권사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건강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저처럼 원망 섞인 태도는 아니에요. 평소에 그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느낀 것이 원망하는 말씀, 생각, 태도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이갑순 권사님은 물론이고요. 국어사전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구만요. 나는 잘못 없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이, 이 환경이, 저 환경이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나에게는 아무 잘못 없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들이 문제고 저 사람들이 문제다. 이 환경이 문제고 저 환경이 문제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하나님 말씀에 아담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원망하는 태도가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하와가 문제입니다. 뱀이 문제입니다. 그 뱀을, 하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하나님까지도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원망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살도록 계속 허용한다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가지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계속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한다면은 괜찮지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서 평안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죄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다면 괴로운 인생길 되는 거예요. 영원히 괴로운 인생길을 되는 거예요. 영벌 상태에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인생들에게 행복한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자라고 계획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선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주시려고 계획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생각을, 태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것이 나타나갔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생각, 태도, 그것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요.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보내셨던 것처럼, 내보내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죄만 쌓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망가진 코로 호흡하는 생명들체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마음이었을까요? 잘됐다,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구원에 대해서 무게를 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맨 처음에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된 상태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계획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사람들이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렇다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문제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죄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그러한 속에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인정하십니다. 완전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고 고고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겠지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드러나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심판을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또 영원한 생명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해서요. 심판을 계획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활용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에서는 노아예요. 노아의 가족이에요. 120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방주를 만든 것을 끝마치자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짐승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였어요.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을 끌어들일 수 없으니까 어떤 것은 7쌍씩, 어떤 것은 한 쌍씩만 방주로 끌어들였어요. 씨앗 삼기 위해서요. 40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내리는 그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게 해주셨어요. 375일 동안의 방주 생활에서 보호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 되게 해야 될 기회의 땅에 발을 내딛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는요, 예배자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예배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예배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보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물로 넘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바짝 마른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잖아요. 그 노아의 가족들이 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식구들 8명밖에 안 돼요. 그 8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이 속에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로 표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의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 중에 최고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자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고 있지요. 7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언하신 복과 같아요. 약속과 같아요. 반복하고 강조하신 거예요.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생육한다는 것은 뭡니까? 태어나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무성해지고 열매도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아지는 거죠. 단순히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오래, 뛰어난이라고 하는 뜻이 번성한다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멀리라고 하는 것은, 오래라고 하는 것은요,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는 거예요.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아주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오래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질로 갖춰진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는 복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꿈틀거리는 활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은요, 모든 생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거예요. 또 때가 되면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뿐만 아니라 충만해지는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죠. 활동력을 드러내서 다스리는 거라고 했지요.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머리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들을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복이 바로 다스리는 복이에요.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상태에 되어지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드러내면서 건강해져야 되죠. 높임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되어져야겠죠. 그런 상태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것을 노아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신 거예요. 강조하시면서요.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코로나 시대 교회도 움츠러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움츠러지고 이 사회도 움츠러지고 많이 움츠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주심의 그 내용은, 복에서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모두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자리로 앉게 해 주셨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해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언하신 복을 누리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말미암는 믿음과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는 구원과 그 믿음의 선물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사람들처럼 불순종의 길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자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 드러내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불가능한 거 아니냐? 세상 역사가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실패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실패했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라고 별다를 거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하실 것에 대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으실 복에 대해서 준다고 약속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손을 떠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본 며느리가요, 시아버지에게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선생님 보시더니만 정밀 검사가 요구된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즉시 영상의학과를 전담을 하는 병원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의학계 파업이 있었어요. 의사들 파업이 있었어요. 영상의학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구만요. 의사 파업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검사와 진단 절차도 간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래 지속되는 것이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부터 시아버지가요, 나 병원에 안 간다, 검사 안 한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거부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병원에 가는 것을 극히 꺼려하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또 검사 비용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혹시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외에 치료비에 대해서도 걱정되신 것 같아요. 며느리한테 내가 물적인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요, 저희 아버지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에 더 이상 검사도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냥 지나갔어요. 몇 번 검사 받을 걸 권하는데 그때마다 완강히 거부하셔가지고요. 근데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나와 아마 치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치과 진료하는 선생님에게 제가 살며시 요청을 했어요. 장로님이거든요. 자초적으로 말씀드리고 신경과 검사를 저희 아버지가 받게 해달라, 그렇게 권유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만 그 장로님이요, 그 의사 선생님이요, 저희 아버님 치아를 뽑게 되는 날에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치과 진료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신경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경과에 가서 진단을 받기 전에는 제가 더 이상 목사님의 치과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꼭 신경과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저에게 그 내용을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치과 진료 일정도 잡아서 목사님을 정성 다해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명진단을 내리신 거죠. 저희 아버지가 태도가 변화되었어요. 신경과 검사를 받겠다고요. 이번 주에 검사 받으실 예정입니다. 어저께 전화를 드리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이제 검사 받을 것입니다.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예약이 안 되고 직접 병원에서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그러면 안 간다, 내가 왜 가냐, 나 괜찮다 라고 하시는데 알았어 라고 하시더구만요. 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당신이 치과진료를 앞으로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치과진료 선생님을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신경과에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1년여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 한마디에 해결되었어요.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공경해 보겠다고 다짐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 된 입장으로서 앞으로의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흔적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카네이션 꽃이 예쁘게 준비되었네요. 준비해 주신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꽃과 같은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원하고 삶의 과정 속에서 자손 대대로 꽃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버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버이 된 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살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요,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했던 때의 사람들처럼 사탄에게 공격당하는 사람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모습, 다스림당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적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카네이션 꽃을 나누는데 안 사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활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물질을 다스리는 전형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비결은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치과 선생님, 즉 장로님의 진단을 받고서나 이 장로님 이상하다, 이상한 진단을 냈다 라고 의심하거나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야겠다 라고 하시지 않고, 예, 장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보인 이유는 뭔가요? 순종하시는 태도와 순진한 모습을 드러내신 이유는 뭔가요? 이제까지의 그 장로님과 그 의사 선생님과의 교제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분을 믿고 싶은 상태가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만 생각해도 믿어야 될 분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영원한 천국살이, 그것을 적용시켜 줄 걸,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믿어야 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뭡니까?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비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저에게도 양가 부모님 중에서 3분이 돌아가셨네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적해요. 좀 더 잘해드렸을 걸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계신 남겨진 분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골에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갈 겁니다. 검사 받을 겁니다.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남겨진 세상살이에서 이왕이면 순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진하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 순진하게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얼마든지 순진한 상태에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계속 순종하는 상태에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복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십시다.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아멘 아멘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모든 복을 내가 선했는데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는 더욱더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자에게 반드시 다스리는 역사, 충만해지는 역사, 번성해지는 역사,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한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면서 세상살이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